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 한번 또 은혜도 받고 오늘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는 자의 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는 자의 복.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를 사모하는 자의 복,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는 자, 교회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첫째는 하나님이 해가 되어주겠다. 11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해는 이 우주의 모든 만물, 특별히 지구촌의 모든 식물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생물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의 에너지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태양이 주는 에너지의 그 유익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해가 되어주겠다는 말은 바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은 방패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방패이시다. 여기 방패라고 하는 말이 원어로는 마겐이라는 말인데, 전쟁터에 나가서 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날아오는 칼이라든지 창이라든지 막대기라든지 돌이라든지 그럴 때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원형 방패를 말합니다. 원형 방패. 그러면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겠다라고 할 때 이 방패가 군인들이 들고 있는 조그만 그런 원형 방패가 되어준다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정말 못할 것이 없으시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고 교회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해요라고 할 때 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상징하는 거고, 하나님은 방패라 할 때 이 방패라는 말은 보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궁전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일평생 동안 하나님이 지키고 돌보아 주시고 방패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위기를 만나고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주의 궁전을 사모하고 교회를 사모하는 자를 기억하시고 일평생 동안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방패가 된다는 것은 완전한 방패를 말합니다. 능력의 방패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방패가 나타났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켜줬어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걸을 때에 군인이 가지고 있는 자그마한 그런 원형 방패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패는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나타나는 그 보호하심의 기구가 바로 방패예요. 그래서 이 방패는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보호하는 보호하심, 지키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는 40장까지 있잖아요.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 38절 시작.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방패를 본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엄청난 방패를 본 거예요. 낮에 광야에서
그늘이 없으면요 행진할 수 없습니다. 다 일사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밤에는 기온차가 심해서 광야는 또 추위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방패를 사용해서 구름 기둥의 방패, 불 기둥의 방패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길에서 두 눈으로 와, 하나님의 방패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행진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방패가 늘 함께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고 교회를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가정을 지키고 보호해 줘요. 우리 성도들 자녀들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주의 궁전을 사모하고 교회를 사모한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제 시편 121편을 성우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 121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짧은 121편의 시편의 말씀이지만은 그 단어마다 반복되는 단어 혹시 느낌이 옵니까? 지키신다는 단어죠. 지키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절절마다 지켜주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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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준다고 할 때 그 방패는 완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이에요. 그 은혜가 오늘 시편 120편도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는 시예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의 전을 사모하고 주의 궁전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에, 직장에, 사업에, 자녀들, 손주들을 위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의 궁전을 사모하는 자의 복은 새들도 제 집을 짓고 보금자리를 얻는 복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참새는 새 중에 가장 작은 새입니다. 보잘것없는 연약한 새죠. 제비도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새가 제비입니다. 이렇게 작은 새, 보잘것없는 새, 연약한 새, 방금 있다가 떠나갈 그런 쇠지만은 그런 새들도 제 집을 얻고 보금자리를 얻는다 그랬습니다. 제 집을 얻고 보금자리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온전한 안식을 누린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여기에 말씀에 집이라고 하는 말은 바이트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집이라는 것이 임시집이 아니라 완전한 집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짐. 그러니까 주의 제단에 세상에 참새도 제비도 그렇게 보잘것없는 그런 참새도 제비도 주의 제단이라고 그랬잖아요. 주의 제단. 주의 제단에서 그렇게 제집을 얻고 보금자리를 얻는다고 하면은 하물며 주의 궁전을 사모하고 주의 제단을 사모하고 교회를 사모하는 자에게 그런 은혜가 왜 임하지 않겠어요? 아니 참새 같은 제비 같은 보잘것없는 그런 새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데 밤낮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모하고 주의 궁전을 사모하는 그 영혼을, 그 인생을 하나님이 어찌 외면하겠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온전한 그런 안식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안식, 온전한 안식은 교회를 통해서만이, 주의 궁전을 통해서만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기록한 그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룩한 초청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누가 이런 엄청난 말을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될 말을 누가 합니까? 공자도 못한 말이에요. 석가도 못해요. 마호멧도 못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아무리 마음이 넓고 아무리 사랑이 많고 나누고 베풀기를 잘한 사람도 이 말만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가지고 오라. 내가 해결하겠다. 내가 쉬게 해주겠다. 그 문제 내가 해결해 주겠다. 누가 그런 말을 해요? 못해요. 좁혀서 자기 가정 하나만 생각해도 가정의 무거운 짐도 수고의 짐도 책임을 못 지고 다 짊어지도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아무리 아들을 사랑해도 한두 번 사랑하고 내가 끌어안을 만큼 한계 안에서 끌어안는 거지 매달마다 와서 돈 내놓으라고 1,000만 원씩 뜯어가고 5천만 원씩 뜯어가고 나중에는 그 횟수가 잦아지고 이러다가 보면은 이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살아가기 어려워. 그래서 장롱 깊이에다가 숨겨놨는데 이 못된 아들이 세상에 자기 엄마를 두들겨 펴고 그래갖고 온 집을 뒤집어 갖고 그 숨겨놓은 그 마지막 살아가려는 생계 유지비도 빼앗아 가버려요. 그러면 자기가 낳은 아들이지만은 한계가 있을 때는 얼마나 한계 안에서는 얼마나 아들이니까 그래 한번 해봐라. 또 사업 투자한다 해서 또 주고 이렇게 반복해서 그 사람의 아들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려고 부모가 희생을 해요. 그러나 그것이 무한정이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부모를 두들겨 펴고 숨겨놓은 돈까지 훔쳐갈 때는 이제 입에서 그 아들을 낳은 부모가 입에서 뭔 말이 나오냐? 저주가 나와요. 저놈의 자식 차라리 교통사고 나서 죽어버리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도 끝없이 모든 사람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오직 우리 예수님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가져와라. 이 땅에 80억이 넘는 사람이 살지만 이 80억의 무거운 짐도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 세상에 나온 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서관에 가서 뒤지든지 서점에 가서 뒤지든지 뒤져봐 갖고 여기 예수님 외에도 이 사람이 이 말을 했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내용을 말을 직접 사람이 했던 사람을 발견해 갖고 밑줄 쳐 갖고 핸드폰으로 찍어 갖고 저한테 보내주면 제가 그 사람을 평생 먹여줄 책임은 없지만은 평생 먹여줄 그런 돈을 은행에서 빌려 갖고 드릴 테니까 오늘부터 내가 죽는 날까지 기간은 그렇게 돼요. 죽는 날까지. 정신병자나 이상한 사람이 그런 말을 책임 없이 하지, 말을 하고 그렇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을 해야 돼요. 말만 누가 못해. 말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 오라. 말은 할 수 있죠. 말한 대로 모든 사람의 수고와 모든 사람의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에 누가 있다면은 저한테 문자 보내세요. 사진 찍어 보내면 제가 그 사람 일생을 책임져 줄 테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곳이 어디냐고 말입니다. 교회이라는 거예요. 교회. 교회를 통해서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가져오라는 거예요. 수고와 무거운 짐을 만날 수 있는 그 예수, 해결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라는 거예요. 온전한 안식,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쉼, 하나님 주신 안식을 누리라. 이 세상에는 이런 온전한 안식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복이 온전한 안식인 거예요. 우리 주일을 지키는 것도 여러분 그냥 막 지키는 거 아닙니다. 이 주일을 지키는 것도 성전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안식의 복, 온전한 안식의 복을 이 복된 날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1절 한번 빨리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뭐 했다고요? 복되게 했다. 그 복되게 하는 이 안식일 날이 주일날인데, 이 주일날 그러면 뭘 복되게 했느냐? 다시 말하면 이 주일을 통해서 주일 성수하는 사람, 성전에 나와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것도 한마디로 보면 하나님 주시는 안식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까지는 이 세상에 안식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게 훌륭한 어거스틴 같은 사람이 얼마나 멋진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온전한 안식은 세상 어디서도 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평안함과 기쁨과 쉼과 안식이 그냥 온 줄 압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성전에 나와서 여호와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전을 사모하는 그 심령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안식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밖에서, 예수님 밖에서, 교회 밖에서는 온전한 안식을 맛볼 수가 없어요. 교회만 나오면, 교회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온전한 안식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주의 어느 집사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참 감동을 받았는지. 얼굴 모습에는 가까이서 볼 때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 같이 보여요. 그런데 자기 삶을 내다보는데 작년에 남편을 세상 하늘나라 보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아들이 또
하나님 나라에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참 그 짐이 무겁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얼굴에 보면은 평안함과 안식이 있어요. 그런 아픔과 무거운 짐이 있어도 교회에 나가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평안함이 오더라는 거예요. 평안함이 와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데도 그러지 않고 평안함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의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아무리 남편을 보내고 바로 몇 달 사이로 아들을 보내도 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욥에 비하면 저 삶은 아직도 자녀가 남아있잖아요. 아직도 내 자녀가 내 재산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것보다도 자기에게 남아있는 것을 찾으면서 감사하는 걸 보았어요. 예수님 의지하고 성전을 사모하는 심령은 어떤 풍파를 만나도 하나님이 저런 안식을 누리게 하구나. 그래서 어려운 환경도 이겨내는 겁니다. 우리 박경훈 집사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순탄한 길, 잔잔한 길을 가도 내 영혼이 평안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안식의 은혜고, 아무리 큰 풍파,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함을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은혜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교회를 주신 것은 이 아버지 집에 와서 마음껏 눈물도 흘리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라고, 이곳에서 안식을 누리라고 이렇게 좋은 장소를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정말 주의 궁전을 사모하는 자의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성전에 가서 혼자 울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그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온전한 안식을 맛보았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교회가 아니면 여러분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축복의 통로고, 교회가 응답의 통로고, 교회가 모든 문제의 해결 장소고, 교회가 눈물을 닦아주고, 교회가 위로하는 것이고, 교회 자체가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교회가 생명이다. 교회가 생명이에요. 교회와 멀어지면 안 돼요. 왜 그래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몸. 이 세상에 우리 예수님이 어떤 건물도 짓지 않았어요. 삼성 우리 예수님이 세우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 세우지 않았어요. 대우 어떤 회사도 하나님 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세운 것은 가정과 교회예요. 가정과 교회. 교회를 직접 하나님이 세웠고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주의 궁전을 사모하고 교회를 사모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된 그런 안식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 세 가지 축복이 그대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해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방태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지키심의 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새들도 보금자리를 얻고 채집을 얻는 그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해서 참되고 온전한 안식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